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도 보석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보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면서 이 보석은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한번 이렇게 손으로 치웠다가 놓으라고 그러니까 손으로 따뜻하게 그 보석을 잡았다가 한참 있다 놓으니까 그렇게 찬란한 무지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팔이라는 보석은 사람이 따스해지면 찬란한 햇빛이 나고 그렇게 빛깔이 난다는 겁니다. 벌써 금년도도 11월 말이 돼가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항상 제가 성탄절 때 가까이 되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늘 그런 얘기를 가끔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지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몇 번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옆에 와서 누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 날이 온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그런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 영혼 구원의 손길을 펴면은 다 저들은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시오. 나는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석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보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고 여러분이 남편을 따스하게 해주면 여러분 남편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따스하게 품어주면 여러분 아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따스하게 품어주면 부모님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품어주면 그 자녀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쇳덩이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연말 연시를 다가오는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석으로서 많은 보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를 다 내놓고 경매 처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구매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보니까 이것만은 팔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낙심이라는 도구야. 다른 건 다 팔아도 낙심이라는 도구는 안 판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에 낙심만 들어가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낙심이라는 도구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낙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낙심은 불신앙의 결과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낙심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믿으세요? 착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받게 산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계속 그 축복의 씨를 심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지니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하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콩 심은 콩 나고 판 심은 판 나고,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법칙이에요. 콩 심었는데 팥 따는 법이 없어요. 벼 심었는데 콩 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농부들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 없는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으니 참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절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시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담대해야 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와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인간이 많이 살아야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도 금방 지나가요. 잠깐 지나갑니다. 요 100년 동안 사는 세상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앞만 보고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오직 앞으로 전진전진해 나가야 돼요. 신앙에는 전진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일본 사람들이 왜 겨다를 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스키 차고 그래서 힘지만은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겨다를 신고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겨다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오직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겨다 신는다는데 일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전진이에요. 앞만 보고 예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화강암을 정으로 깨는데 그게 깨집니까? 두드려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안 하니까 한 사람이 베란간에 나타나더니 왜 네 할 일을 안 하느냐? 저는 안 됩니다. 안만 깨도 안 됩니다. 네 할 일을 열심히 해라. 계속 해봐라. 그리고 계속 두드렸더니 나중에는 금이 가서 깨지더라. 그래요. 산더미 같은 그 바위도 그 깨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또닥또닥 해가지고 금을 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풍요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이 말하는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착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예. 이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뭡니까? 어떤 로시안 과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원한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들어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재판장 요즘 오는데 뭐 1,000만 원씩 재판비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더 하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과부가 돈 가져와라. 돈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가고 재판장으로 찾아가고 매일같이 때려 얻어 터져도 찾아가고 매를 맞아도 찾아가고 욕을 먹어도 찾아가고 침을 뱉어도 찾아가고. 그랬더니 이 돈 많아는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여자의 원을 안 들어주면 말라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들어줘야 되겠다. 세상에 돈 많아는 불의한 재판관도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것뿐이지, 늦게 오는 것뿐이지. 어떤 기도는 금방 오는 게 있고, 어떤 기도는 다음에 오는 게 있고, 어떤 기도는 내가 세상 떠나서 오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에 똑같은 사람인데 피가 3년 끌던 많이 오니까 얼마나 기도를 오는지. 나중에 기도를 오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래. 머리가,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어 보세요. 안 들어가요. 며칠 검색해서 배창자가 끊을 정도가 돼야 이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갑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 무릎 사이로 집어넣었다는 말은 그만큼 검색하며 기도하며 매달 뜨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고, 세 번 기도해도 7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다 그랬습니다. 7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난 여러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또 올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온 땅에 비가 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먹구름이 또 올라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되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 막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소포를 붙이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걸 기도하다가 안 하니까
다 내려오다가 돌아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낙심은 건물입니다. 절대 기도는 저금 통장과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놓으면 때가 되면 다 쓸 날이 와요.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정말 아침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교회 가서 그저 기도하고 생각선을 나가서 기도하고. 지금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 안 받은 거야. 내가 원민은 교회 와서도 그때 신학교 2학년 때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지요. 저녁이면 성도들 다 모아놓고 저녁 기도하지요. 선의 성령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떼글떼글 굴르고. 옛날 분들은 아시잖아. 지금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날 기도를 시키더니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37살까지 정말 오로지 교회에 아침 저녁 빼놓지 않고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오로지 내 하는 일은 돈 버는 일하고 교회 가는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기도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섬적인 응답도 있고 불응답도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좋게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구하면 엄마가 칼을 주겠어요? 칼 달라고 구하면 볼기짝 한 대 때리고 이놈아 이거나 먹으라 하고 떡 주잖아요. 사탕 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일 때는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도 엘리야도 과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하셨는데,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활이 땀방울에도 기도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좌절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로지 기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한 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심차게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절대로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는 그런 대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노릇이 없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투기하거나 불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잠시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9절 한번 다 보실까요? 다 같이 잠언 24장 19절 다 같이 한번 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우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30편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섞여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37편 7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 그리고 전 세계를 그냥 점령해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어떤 야사에 보게 되면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돌배기였어. 그러니까 늘 나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 집에 돌아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히틀러가 아주 어려서 보니까 유대인이 베란간에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겁탈하고 나가는 걸 봤어. 그때 머릿속에 유대인은 나쁜 놈, 유대인은 나쁜 놈, 그게 머리에 싹 터가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 세계를 그가 정복하려고 애를 썼어. 그러나 그는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해 죽었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잠시 없어지니 내가 그걸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할 날이 오고 여러분에게 승리할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판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깨뜨리신다고 그랬어. 부수신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속상할 때는 마지막에 보자. 따라하십시오. 마지막에 보자. 따라서 마지막에 보자. 종점 가서 보자. 그러자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야. 천국 갈 사람들이야.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따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 장난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 남편이 낙심하면 여러분이 위로를 주세요. 아까의 오팔같이 따뜻하게 감싸줘요. 그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유를 모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배란간에 고난이 오는 수가 있어.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는 세계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까지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틈타까지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의 악창이 나가지고 부대기가 드글드글 끓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그 수많은 동방의 부자 재산 다 날라가고 왜 10남매 다 죽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죽어, 고를 받고 죽어라 이러고 자기 남편을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생명을 준 것도 하나님이요, 재산을 준 것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요, 재산을 거둬간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손해하는 게 뭐가 있느냐, 왜 불평을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말년에 가서 다시 자녀를 주시는데 축복을, 배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10남매를 다시 주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를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농부가 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다가 배추 씨를 갖다 심어놓고 놔두면 되는데 그 이튿날 나가서 낫나 안 맞나 의심하고 파보니 또 고시를 나가서 또 파보고, 그래 말라버리고 나겠어? 가만둬야지.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말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어려움이 오고 금방 환난이 오고 그러지만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온전히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배란간에 비가 와서 폭우가 생기더니 그 장마비로 말미암아 집이 다 떠내려간 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온전한 11조 했는데 그렇게 건축공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 넓은 곡식밭이 다 그냥 강을 만들어 바닥을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어서 한쪽으로는 걱정되고 근심해서 다 떠내려간 이 밭을 어떻게 읽어먹을까 하고 골창진 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검은 물이 나오더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석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약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집을 다 떠나가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석유를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잘될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실패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 때문에 잘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건, 그렇게 사는데도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혼란이 오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가면 지금 그 실패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더 잘될 날이 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영국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받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물러난 다음에 더 왕성한 활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했습니다. 카터가 해기 중인 시절 해군 함정을 타고 항해하는데 어느 날 함장 니코보 제독으로부터 귀가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크게 깨달아 최선을 다했고 그런 삶의 젖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느라고 니코보 제독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예술가들, 기능가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야,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생에 자기가, 이 지미 카터는 78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2024년도 작년이죠. 12월 29일 날 1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가장 장수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의 세 가지를 감사한다. 첫째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하주연이 담임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그 엄마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있을 때 잘 나왔더랬어요. 근데 늘 제가 교회 잘 나오라고 얘기하고 항상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간, 두 형제간들이 잘 나와서 제가
부모님들 저 아랫역에 돌아가시니까 장례까지 가는 치료로 간 적이 있었어요. 형제가 잘 나와서. 그 내가 늘 만나면 이제 가끔 만났는데 그 부천시의 시니어 단거리 선수로다가 그렇게 언제 보면요 여자인데도 허벅지가 이럴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운동과 관계가 없더라고. 폐렴간에 췌장암에 걸렸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기도하면서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받고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꼭 다시 신앙 고백 시키고 세례 주라고 그랬더니 세례 주고 와서 난 췌장암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 여러분 췌장암에 걸리면 금방 가요. 그뿐 아니라 폐렴도 그래요. 폐렴도 금방 가더라고. 폐렴 걸리면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따라하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거. 이 짐이 가타가 그거에 최고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랬어. 이 짐이 가타는요 평생 동안을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했어. 숨 끊어지는 날까지 교사 일을 했어.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어서 교사한 것에 감사한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구역장, 인도자, 각부부장, 차량부장, 여러 가지 봉사. 에이 이제 금년에 안 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나에게 직분 준 거 감사해야 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지미 카터가 그렇게 말했어. 평생 교사하면서 교사의 직분 준 거 감사한다 그랬어. 여러분에게 직분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세 번째, 그가 자신에게 목수의 일을 주신 걸 감사한다 그랬어. 그는 어려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헤비다트 운동, 많은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많이 했어. 그게 감사한다 그랬어. 발명왕에 대해서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99%의 노력이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계 백과사전 중 가장 훌륭한 백과사전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옛날에는 브리테니커 사전이었어요. 이 브리테니커 사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세일즈머를 판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책을 어떻게 많이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그마치 50번을 찾아갔대. 50번을. 책 한 권 팔기 50번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우리 주위에 안 나오는 사람들 50번만 찾아가면 나올 거야. 50번만 전화하세요. 50번만 기도하세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 올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봉사하다 왔습니다. 교사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성가대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차량 운행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교회 열심히 여러 가지 일 많이 맡아서 하다 왔습니다. 이 보고거리가 있어야지. 100세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그런 보고거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는 어떻게 자기 신조가 있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적극적이다. 그런 적극적이다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언제나 이론의 이치에 맞자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부지런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요즘 너무 노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젊은이들이. 왜 노냐 이거야. 나의 숨이 끊이는 그 시간까 우리는 일해야 돼. 뭐든지 해야 돼. 놀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는 끈기가 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항상 끈기, 한 번 뭘 붙잡으면 끝장을 내고 만다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 직장을 생활도 그래요. 모든 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없이는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직장 생활을 너무 많이 옮겨봐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뽑을 때에 뭘 본 거니 교회를 얼마나 옮겨 다녔나, 그거 제가 항상 봤어요. 너무 자주 다닌 사람은 제가 알아요. 얼마 있다 지 맘에 안 맞아도 나갈 거니까. 뭔가는 끈기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끈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에까지 살아온 가운데 목표를 안 세웠으면 이제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항상 이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항상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가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어지간한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어찌다 나는 목사가 됐어, 어찌다 나는 장로가 됐어, 어찌다 나는 권사가 됐어, 집사,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준 직분이다. 세상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은 사람이 준 직분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준 직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에요. 대통령 상만 받아도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나라에 공헌한 일이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집에 모섬 둘이서 마당을 쓰는데 한 사람에겐 마당을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죽지 못해 썰어요, 죽지 못해서요, 주인이 시키니까요. 한 사람한테 너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지구를 깨끗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나라에 공헌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갖자, 이런 희망을 갖자 이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크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악인이 잘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이유 모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믿으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